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의 3장 8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마귀의 일이 뭔가요? 마귀의 일이라는 게, 마귀는 우리한테 뭐 해요? 마귀는 우리한테 죄짓게 하고, 병들게 하고, 문제가 생기게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의 일을 멸해야 되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면은 어떻게 돼요? 죄를 안 짓게 되고, 병도 안 걸리게 되고, 문제도 안 생기게 되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그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마귀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그게 이제 악한 목자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선한 목자가 오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려 함이라. 이게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를 선한 목자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풍성케 하시려고 하는 거고, 마귀가 먼저 오는데, 먼저 오는 게 죽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도둑질한다는 것은 뭐를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뭐가 도둑질이에요? 도둑질이라는 게? 도둑질 안 해보셨죠? 도둑질 어릴 때 다 해보는 건데, 그 도둑질이라는 게 뭐예요? 남의 것을 훔치는 거죠, 그죠? 남의 것을 훔치는 게 자기 건으로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 도둑질이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처음부터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과 저는 누구 거야?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를?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는데, 하나님 건데 다른 놈이 먼저 와서 우리를 훔쳐간다는 거예요. 왜 훔쳐가냐면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러니까 훔쳐가가지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야.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훔쳐간 때가 있었어요. 언제예요? 언제? 성경에서 창세기 3장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죄가 들어온 게 언제부터야? 창세기 3장부터야. 이 세상에 병이 들어온 게 언제부터예요? 창세기 3장부터예요. 이 세상에 가정에 문제들이 생긴 게 언제부터예요? 창세기 3장부터예요. 죽음이 온 게 언제부터예요? 창세기 3장부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건 창세기 3장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뭐 때문에 그런 일들이 다 벌어졌죠? 선악과 먹어서 그런 거예요. 그 선악과가 뭐예요? 선악과. 어떤 과일을 상상하면 안 됩니다. 과일 갖다 어디다 그려놓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더 이해가 안 돼요. 과일이 아니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러니까 지식의 나무예요. 지식의 나무. 그러니까 그 지식의 나무가 지식의 나무를 먹어서 모든 일들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거 안 먹었었으면 뭐 병이 오겠습니까? 죽음이 오겠습니까? 무슨 문제가 오겠습니까? 죄가 오겠습니까? 그것만 안 먹었다면. 그렇죠? 그거 먹어서 이게 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세상이. 그래서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러 와셨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러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해결했어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다 완성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진짜 십자가에서 완성했을까? 과연? 만약에 십자가에서 완성했다, 십자가에서 이거를 이루었다면, 잘 생각해 봐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먼저 꼬여가지고 하와가 아담에게 먹여서 죄가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사망이 왔어요. 그러면 그게 십자가에서 해결됐다면, 그러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요? 어떻게 병을 고쳐 예수님이?
십자가까지는 아직 못해야지. 예수님도 죄 가운데 왔거든요. 죄 가운데 왔는데 십자가에서 해결한다면 그 전에 마귀를 쫓아내거나 또는 병을 고치거나 죽은 자를 살리거나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 가운데 주님이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었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리고 죽은 자 살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 전에 이미 그런 걸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럼 어떻게 그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원래가? 그 마귀가 왜 나 쫓아내? 그럼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냥 내가 예수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그냥 쫓아내려고, 너 그냥 쫓아내려고. 그럼 너 죄인으로 온 거 아니야? 너 죄인으로 왔잖아. 죄인으로 와서 죽으려고 왔잖아. 근데 왜 나 쫓아내? 그럼 뭐라 그래? 할 말이 없겠죠. 하긴 그래. 그렇긴 그래. 내가 죽을 때까지 잠깐 기다려라. 근데 죽고 난 다음에 너 보자. 이렇게 했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죠.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 이러면서 막 쫓아내죠, 그죠? 막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성경에는 이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규칙이라는 게. 그래서 선악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도 의미가 없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규칙을 딱 정해놨으면 그 규칙대로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규칙을 절대 어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악과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돼요. 선악과 문제를 어디서 해결했을까? 선악과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한 게 아니고, 잘 생각해 봐요. 성경에서 어디서 해결했나?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해결했습니다.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자, 아담과 하와는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넘어졌죠. 근데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승리했죠.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거지. 그 규칙이 이게 깨지면 귀신 못 쫓아내요. 그래서 요거 하고서 귀신 쫓아내는 거야. 그 전까지는 귀신 쫓아내, 못 쫓아내? 못 쫓아내요. 30살 먹을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예수님이? 30살 먹을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잉태되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자라나게 됐거든요. 그런 예수님이 30살까지는 귀신도 못 쫓아내고 병도 못 고치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불법이니까. 법대로 해야 되거든요. 마귀가 막 자기 보고 이거 광야에서 시험 안 이기고서 마귀한테 너 귀신아 나가 그러잖아요. 그럼 귀신이 법대로 해! 뭐 이런다. 법대로 해! 그러면 예수님이 알았어, 좀 기다려. 이러고 이제 법대로 다시 이제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법대로 한다는 게 뭐냐면 선악과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일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잘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3장하고 마태복음 3장하고 누가복음 3장에 무슨 일이 있어요? 똑같이 마태복음 3장, 누가복음 3장에 뭐 해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습니다.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아요.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침례라는 게 뭐죠? 자기의 죽음과 부활. 그러니까 자기 개인적으로 자기를 씻는 겁니다. 깨끗하게 자기를 씻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의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의식, 침례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결혼식을 하는 것과 같은 마찬가지 입장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자기가 하나가 되는 그런 일들을 거기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창세기 2장에 보면, 창세기 2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담을 이제 만들 때
흙을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만들죠. 흙을 이렇게 갖다가 만들면서 거기다 뭘 집어넣어요? 잘하시네. 생기를 집어넣어요. 흙에다가 생기를 딱 집어넣으니까 아담이 됐어요. 사람이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이 생겼고, 에덴 동산에서 이제 하와를 이제 만나게 되고, 그리고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면서 선악과를 홀딱 먹어버린 거거든요. 그죠? 네.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그 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원래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났으니까 함께 있었는데, 그거를 알려주는 시간이 와야 되잖아요. 알려주는 시간. 그래서 30살 먹어야지 하나님의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거든요. 성경에서는 30살 먹어야. 그래서 30살까지는 조용히 있는 겁니다. 똑같이 일반 사람들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30살이 되자 침례를 먼저 받으시는 거예요. 침례가 뭔데? 그게 성령 받는 날이에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날 하늘이 열리고 그랬죠.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이마에 내려오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막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가짜 하늘이 열리고 찢어진 겁니다. 가짜 하늘이 찢어지고 휘장이 열리고 그 위에 있는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법궤에서 말씀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게 성령의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 날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게 성령을 받는 것이 창세기 2장에 보면 뭘 받는 날이에요? 생기를 받는 날이란 말이에요. 생기를 받고서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고, 여기 예수님은 그것을 그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실패한 아담을 다시 성공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고 성령님이 계속 키우셨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직접 내려오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날이 침례받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하고 누가복음 3장에 나타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짜 하늘이, 우리가 보이는 그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죽는 겁니다. 그게 찢어지면 그 위에 있는 진짜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와요. 그게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는 이렇게 우리가 보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기는 위에 있는 하늘이란 말이에요. 위에 있는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받으셔야 된다고.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설교 많아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설교 많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충분히 공부하면 충분히 설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거 말고 진짜 가슴에 하나님의 영이 내려온 그 위에 있는 하늘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내려온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그걸 경험해 봤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제가 아니라고 말하기 어렵더라고요. 그 진짜 있더란 얘기예요, 그런 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도 제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받았냐고. 진짜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이 받은 사실이 있는가?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당신은 이해하는가? 이걸 제가 꼭 물어보면 그럼 금방 파악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금방 파악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예수님도 그 위에 있는 하늘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생기를 보니까 예배자가, 진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에덴 동산에 들어가 예배자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실패했잖아, 아담은. 첫째 아담은.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 생기를 받으니까 그때부터 일을 하는데 이게 성공하는 거예요. 여기 그 성공이 어디 나오는 거냐면 마태복음 3장에 침례를 받으시고 마태복음 4장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 시험을 똑같이 몇 개를 받아요? 손가락 보이는 이렇게 시험을 몇 가지 받아요? 3가지를 받아요. 누가복음 4장에도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마태복음 3장, 누가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마태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같이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또 예수님의 족보도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족보는 요셉의 아버지의 족보, 누가복음의 족보는 어머니의 족보.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1장 그리고 누가복음 3장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이렇게 비교해서 똑같은 내용들이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태복음의 침례를 3장의 침례를 받으시고 4장의 광야의 시험을 받아요. 누가복음에서도 3장의 침례를 받으시고 누가복음 4장의 광야의 시험을 받습니다. 자, 이제 거기까지 이제 여러분 아시죠? 광야의 시험 몇 개 받았어요? 3개를 받았어요.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마귀를 이겨버렸단 말이에요. 이기니까 마귀가 이제 선악과 때는 이겼는데, 자기가 선악과 먹을 때는 이겼는데, 이 예수님한테는 진 거야. 예수님한테 지니까 이 마귀가 어떻게 해? 물러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졌으니까 이제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만나면 이게 한방, 이게 워낙 크게 의도터지면 말이에요. 이게 누가 나타나면 이게 무서워서 도망간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워낙 크게 의도터졌으니까 이제 이긴 자가 막 나타나면 귀신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긴 자가 딱 나타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괜히 떨리는 거야. 괜히 자기가 떨려서 자기가 그냥 나 가는 거야. 그냥 갈게요.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나 졌으니까. 그죠? 자,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3가지를 받으셨는데 이기셨어. 그러니까 선악과의 범죄는 끝난 거예요? 아직 남은 거예요? 끝났어요. 거기서 끝난 거예요. 잘 구분하셔야 돼. 거기서 끝났어. 그러면 십자가 왜 지는 건데요? 뭐 이렇게 또 따지고 들어. 또 성경이나 읽으시지. 생각을 해봐요. 선악과 먹으면 뭐가 온다 그랬어? 선악과 먹으면 너 어떻게 된다 그랬어? 예수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잖아요. 선악과 먹으면 너 죽는다. 그 죽는 게 남은 거야. 죽는 게. 그래서 광야의 시험에서는 그걸 선악과 먹은 걸 이겼고, 그리고 죽음이라는 게 남아있잖아. 그래서 그 죽음을 죽는 거예요. 근데 죽음을 죽는다면 죽고 난 다음에 하면 하늘나라 올라가셔야 되는데 이 땅에서 어떻게 귀신 쫓아내고 병 고쳐요? 자기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부터 이겨버리는 거야. 선악과의 범죄를 이미 시험을 광야에서 이겨야 요 문제가 끝나는 거야. 그래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하다가 십자가 매달려 죽으시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죽음까지 끝나는 거야. 근데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은 시험에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죽어도 사는 것이다. 그게 부활 아닙니까? 너희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5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린 더 이상 우리에게 사망이 없는 거죠. 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오늘 죽은 게 아니라 그때 죽었단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그래, 더 이상 우리에겐 죽음이 없어야 정상이죠. 그걸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더 이상 없는 거죠. 자, 선악과 범죄가 이미 끝났어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이미 끝났어요. 끝날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끝나고 있어요? 끝났어요. 이미 끝났다고.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질병은 이미 끝난 거야. 그냥 앞으로 끝날 거야.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끝내버렸다니까.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세상의 시험 이기는 거를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끝냈다니까.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도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끝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이상 질병을 줄 만한 법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를 너 죽어야 된다라는 법이 없어지는 게 어떻게 하냐고. 너 죄 있다 라고 말할 그 법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한테. 법이 있어야 나를 정죄하지. 법이 있어야. 그러니까 마귀가, 야, 너 아파야 되겠어, 좀. 우리한테. 까부느라고 이런 얘기 할 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까부느라고. 너 좀 아파야 되겠어. 너 가정에 좀 문제가 좀 있어야 되겠어. 너 재정적인 문제도 좀 있어야 되겠고, 너 좀 어려움 좀 당하고 고통 좀 당하고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어. 이렇게 딱 우리한테 얘기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얘기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마귀가. 꼴에 또 자기가 마귀라고 한번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한테. 원래 마귀는 그런 놈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야, 자유지 뭐, 자기도. 예? 그것까지 우리가 얘기도 하지 마!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죠. 얘기한다는데 뭘.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합법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이게 불법이야. 불법이에요. 너 아파야 되겠어. 너 문제 좀 생겨야 되겠어. 너 고통받아야 되겠어. 이렇게 말하는 그 자체가 불법이야.
이게. 왜냐면 예수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다 끝냈으니까. 죽음도 끝냈죠. 아니 마귀가 우리 보고 너 좀 죽어야 되겠어. 야, 정신 차려, 이 불법을 행하는 놈아. 아니 네가 죽으라고 한다고 죽냐? 내가 법이 없는데. 죽으라는 법이 나긴 없어졌어. 죽으라는 법이 우리에게는 죽으라는 법이 없어요. 죽어도 살아. 우리가 아니 죽어도 사는 게 우리 법인데 어떡하냐고. 그 이미 법이 2000년 전에 끝났어요. 그거를 여러분과 저는 또 벌벌 떠내. 또 너 죽을 거야. 너 병들을 거야. 아이고, 너 문제 생길 거야. 아이고. 야, 아이고 네가 아이고요. 네가 너 혼자 아이고 하는겨. 법이 없는데 없는 법을 지가 만들어 가지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 법에 떨어. 이게 뭔 짓이요. 담대하셔야지. 그러니까 알면 담대한 거고 모르면 벌벌 떠는 거야. 예? 아들의 권리가 딱 있잖아요. 아들의 권리가. 그러면 당당한 거야. 근데 아들의 권리가 호적에서 발견을 못해서 자기가 동사무소 가본 적이 없어. 그래서 호적이 아직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 아버지가 막 대통령이야. 근데 자기가 대통령의 아들인지도 잘 몰라. 태어났는데 그거를 인식이 잘 안 돼. 그럼 이 사람은 계속 막 힘없게 살 거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가 딱 이 호적을 떼보니까 아버지가 대통령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 대통령이야. 왜? 이렇게 살 거 아닙니까? 자세가 달라진 거야. 자세가.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믿어야지. 하나님 아버지라는데도 마귀가 그냥 날 항상 마귀가 날 이렇게 한다. 그냥 어떻게 이러고 있어. 이 불법을 행하는 놈아 떠나가라 해야 되는데 아니 이 불법이 왜 나한테 그렇게 합법적으로 오느냐 이거야. 여러분이 자꾸 죄를 지니까 이게 불안한 거야. 자꾸 죄를 지니까 거짓말하죠. 음란하죠. 욕심내죠. 탐욕을 부리죠. 화내죠. 미워하죠. 용서하지 않죠. 그러니까 자기 속에 항상 부담이 있는 거야. 난 이런 놈인데, 난 이런 여자인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귀가 너 좀 아파야 되겠어. 그렇지 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나 아플 줄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야. 너 좀 죽어야 되겠어. 그렇지. 나 그럴 줄 알았어. 나 죽을 줄 알았어. 나. 너 좀 문제 좀 생겨야 돼서.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나도. 이렇게 한다고. 뭘 그럴 줄 알았어. 우리가 누구 자녀인데. 네가 마귀 새끼야? 네가 마귀 새끼냐고. 이런 게 있잖아. 마귀 네가 새끼냐고. 잘 들어. 여러분 잘 들어. 우리가 마귀 새끼야?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가. 아니 왜 우리가 어디서 벌벌 떨고 있냐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아니 합법적으로 대하란 말이에요. 마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라고. 합법적으로. 너 합법적으로 한번 증서 가져와 봐라. 나 증서 여기 있다. 여기 마태복음 3장하고 4장하고 딱 써있고 누가복음 3장하고 4장 써있어. 여기 써있거든.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한번 증서 좀 가져와 봐. 나 네가 얘기하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증서 좀 가져와 봐. 해보시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끝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고요. 그리고 이미 죽어서 끝났는데 더 이상 법이 없는데 어디서 법을 가져와서 우리한테 그러냐고. 법이 없는데 합법적으로 대하라니까. 나한테 합법적으로. 왜 불법을 행하냐고. 왜 법이 없는 걸 법도 없는 증서를 가지고 와서 그러냐고. 생각해보면 이미 끝난 건데, 끝난 법인데. 자, 이제 당당하게 살아갈 자신 있겠죠? 여러분과 제가 당당하게 살아가셔야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셔야 돼. 근데 하나님의 자녀이면 자녀답게 사셔야 돼. 하나님의 자녀이면 근데 자녀답게 살아야 돼. 막 찌그리하게 산다든지, 꼭 하지 말라는 꼭 죄만 그냥 일부러 짓고 산다든지. 조금 맞아야 돼요. 진짜 조금 맞아야 돼요. 그건 하나님한테 맞으면 뭐 어디 진짜 아작나니까 그냥 사람한테 좀 혼나야 돼요. 그게 그게 나라고. 자 보세요. 마태복음 3장, 누가복음 3장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다 이기셨습니다. 맞죠? 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자, 광야에서 이기니까 바로 무슨 일을 하는지 여러분이 마태복음 4장하고 누가복음 4장을 찾아보셔요. 바로 무슨 일 하는지. 마태복음 3장하고 누가복음 4장에 뭐 하는지 한번 찾아봐요. 광야 시험 끝나고 바로 뭐 하는지, 예수님이 뭐 하시는지. 마태복음 4장에는 병 고치고 귀신 쫓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병 고치고 귀신 쫓는다. 그 전까지는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전에는 안 했어요. 병 고치고 귀신 쫓아요. 예수님이요. 누가복음 4장에는 귀신 쫓아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자, 광야에서 시험이 끝나자마자 자기가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병 고치고 귀신 쫓았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병을 가지고 온 놈이 귀신이니까. 병을 가지고 온 놈이 마귀니까. 마귀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니까. 그게 도둑놈이니까. 내 영혼을 도둑질하려고 그러니까. 내 몸을 도둑질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마귀니까. 내 몸을 되찾잔 말이에요. 내 몸에 병들게 하는 이 마귀가 내 몸을 뺏어갔는데 내 몸을 되찾잔 말이야. 뭘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되찾잔 말이에요. 하나님의 증서를 가지고 되찾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대놓고 마귀야, 증서를 보니까 이건 내 거야. 내 영혼은 내 거야. 내 몸은 내 거야. 그러니까 내놔. 네 게 아니야. 증서를 보니까 내 거라고 됐는데 왜 네가 가지냐 이거야, 이 더러운 놈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 더러운 놈이 자꾸 내 몸을 가져가려고 한단 말이야. 내 영혼을 가져가려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당당히 뭐라고 해야 되겠어? 내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끝냈다. 증서에는 그렇게 써있다. 증서에는. 이 불법을 행하는 놈아, 나한테 증서를 가져와봐. 나한테 얘기해봐. 내가 너한테 꼬임당해서, 내가 속임당해서 병이 날 이유를 얘기해봐라. 네가 나한테. 내가 죽어야 할 이유를 얘기해봐라. 네가. 어떤 말에 성경에 그런 이유가 없어요. 법이 없어요. 법이 사라졌어요. 나를 정죄할 법이 사라졌다고요. 그러니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죠. 귀신아 떠나! 그러는 거죠. 이 귀신아 떠나! 왜냐면 광야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 한 게 병 고치고 귀신 떠나라 했단 말입니다. 왜냐면 진리의 영이 승리하니까, 그분이 시험을 승리하니까 이제까지 병을 가져왔던 거, 이제까지 죽음을 가져왔던 거, 이제까지 악한 영,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들은 예수가 나타나니까 막 떠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수가 이겼으니까. 광야에서 승리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막 떠나가는 거야. 성경에 그 귀신 떠나가고 병 고쳐지고, 왜냐면 예수가 가는 곳마다 왜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요? 예수가 승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과 제가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딸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사용할 권리가 있는 거지.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무조건 그렇게 한다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왜 안 되지? 네가 죄지니까. 자꾸 네가 죄지니까 네 스스로가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야. 네가 자꾸 잘못하고, 네가 자꾸 의심하고, 네가 자꾸 불법을 네가 행하니까, 마귀가 꼬이는 그런 행동들을 네가 하고 있으니까 자꾸 네 속에서 열매가 나타나니까 네 스스로 그걸 주장할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그 권능이 없는 거야. 그래서 주님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야 한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이 따라오게 될 것이다. 권능이 따라와야 아버지의 권리를 네가 되찾게 되고, 그 힘을 네가 갖게 되면, 그 권세를 갖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갖게 되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그리고 병을 고칠 수 있다. 네가 아들의 권리를 찾아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라.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다 되느냐? 그렇죠.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뭐가 충만한 거야? 병도 걸릴 수 있는 원인을 제공을 자기가 하는 거야. 자기가 밭을 내주는 거야. 자기를 내주는 거야. 마귀야 들어와라. 나를 잡아먹어라. 막 이러는 거야. 왜? 죄를 지면서, 의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지 않는 거야.
예수를 확실하게 믿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끝내놨다니까.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그러니 병은 치료될 것이다. 치료됐다. 치료됐다는 게 맞는 얘기죠. 예수가 징계를 받은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미 나음을 입었도다지 나을 것이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가? 나을 것이다가 아니라 나았도다, 평화를 누리는 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미 과거야. 그러니까 이미 끝내놨다는 얘기예요. 시험을 끝냈어. 시험을 이겨놨기 때문에 선악과의 범죄는 없어진 거야. 여러분과 저에게. 아이고, 누가 그러더라고. 선악과 범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모양 이 꼴로 산다고? 여러분, 선악과 범죄가 이미 끝났는데 뭐 내가 끝내야 되는 거야? 내가 선악과 문제를 어떻게 끝내? 예수님이 끝내줘야지. 그래? 끝내준다 진짜. 응? 진짜 예수님이 진짜 끝내준다 진짜. 예수님이 끝내주는 분 아니야? 진짜? 내가 어떻게 끝내줘? 예수님이 끝내주는 분 아니야? 그럼 끝난 거야. 예수님이 자기가 끝낸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뭐 거기서 나서서 뭐 예수님 끝내준 데다 뒤에다 가가지고 막 만세 만세 뭐 예수님 만세 이러면 되는 거야. 우리는 예수님이 나가서 승리하시고 우리는 뒤에서 만세 만세, 대한독립 만세, 뭐 우리 만세, 다 만세 되는 거야. 우리 교회 만세, 이게 다 되는 거야. 예수님이 끝냈으니까 뒤에 따라다니면서 만세 만세만 하면 되는 겁니다. 만세 삼창, 이렇게 만세 삼창, 그러면 되는 거야. 예수님이 끝냈다니까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다 끝냈어요. 질병과 고통에서도 다 예수가 해결했고요, 우리의 죽음도 예수가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두렵냐 이 말이에요. 우리한테 두려울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승리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침례를 받고 광야의 시험을 받고 바로 뭐 했다?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더라. 언제까지? 언제까지 쫓아내더래 예수님이? 언제까지 쫓아내? 지금까지 쫓아내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이를 끝내면서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 언제까지 나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어디 있을까?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32절 말씀. 누가복음 13장 32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이게 뭐예요? 예수 십자가 질 때 다 끝낸다. 이제 죽음까지도 다 완성을 시킬 것이다. 3일 만에 다 완성시킬 것이다. 자, 오늘과 내일 뭐 한다? 예수님이 귀신 쫓고 병 고치다가. 왜 귀신 쫓고 병 고친다고 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까지 뭐 다른 일 할 일 없어? 할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거밖에 할 일 없어? 생각해보세요. 이게 왜 하는 일이야 이게? 귀신을 쫓고 병 고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귀신이라고 하는 게 더러운 영이에요. 귀신, 악한 영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뭐야? 선한 영이란 말이에요. 그 거룩한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니까 더러운 영은, 귀신은 떠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거 해야 되는 거야. 자기가 그럼 하나님의 거룩한 깨끗한 말씀이 오니까, 진리 말씀이 오니까 더러운 말씀은 떠나가야 되겠죠. 거짓 말씀은 떠나가야 되겠죠. 그거 하겠다는 거야.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그 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진리 말씀이 가는 거예요. 진리 말씀이 가면 거짓 말씀은 떠나는 것이고, 거룩한 영이 가면 거짓 영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더러운 영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거 하겠다는 거야. 더러운 영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도 고치고 계속 그러는 거야. 자, 잘못된 거, 귀신 때문에 계속 잘못돼가지고 사람들이 불법에 의해서 막 괴롭힘 당하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온전케 해주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십자가 죽을 때까지 계속 온전케 해주겠다는 거야. 넘어진 사람들을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자꾸 병든 사람들을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귀신 쫓아내고 계속 하다가 자기가 죽음으로 다 그것도 다 한 방에 끝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지금은 다 끝날 시대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치료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야. 이거는 이미 끝난 일이야. 과거에 한 주님의 일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가는 것 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살아가는 게 뭐냐? 살아가는 게,
자, 우리가 살아갈 때 영적 전쟁이라는 말 들어봤지, 그죠? 영적 전쟁이란 말. 그럼 영적 전쟁 어떻게 해야 돼? 살아가는 게 영적 전쟁이야. 살아가는 게. 여러분이 살아있으면 귀신이 무서워해. 왜 무서워하면 이런 말씀을 알고 살아가잖아요? 그럼 귀신이 무섭지 않겠어요? 자기가 조금만 넘어뜨리려고 해도 이 불법을 행하는 놈아 그러면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벌벌 떠. 근데 가만히 살금살금 도둑놈처럼 들어와가지고 이걸 넘어뜨려야지 하는데 이게 몰라. 이게 눈 감고 있고 창문도 다 열어놓고 있고 그냥 자기 마음을 흘르 하고서 있으니까 도둑놈이 살살 들어와가지고 이걸 갖다 다 영혼을 훔쳐가고 몸을 훔쳐가도 가만히 있는단 말이에요. 뭐하니까? 이 도둑놈이 오는 걸 뭐하니까? 그냥 넣어놓고 있다는 거야 이게. 근데 아는 사람들은 두 눈을 부릅뜨고 불꽃 같은 눈으로 막 잠도 안 자고 정신을 번쩍 차리고 기도하며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불법이 살짝 도둑놈이 와서 도둑질을 왔다가 가는 거지.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이게 무서운 거라고. 이게 이 자체가 승리란 말입니다. 살아가는 자체가 승리인 거야. 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있으면 귀신이 무서운 거야. 귀신이 여러분만 보면 무서운 거야. 아니까. 모르는 사람한테는요 귀신이 안 무서워. 하나도 안 무서워. 도둑놈이 안 무서우니까 들어가서 훔치고 그러지. 습관이야. 걔는 원래 훔치는 그 습관이요.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계속 훔쳐왔기 때문에 굉장히 빨라요. 워낙 많이 훔쳐버려 돼가지고 그거 훔쳐가는 게 엄청 빨라. 이놈이요. 이 영혼 하나 훔쳐가는 거, 그 몸 하나 훔쳐가는 거, 그 엄청 빨라요. 이 귀신이요. 그래가지고 창세기 3장부터 지금까지 훔쳐왔어. 그러니 이게 뭐 보이지도 않아. 막 훔치는 게 훔치는 게요. 아이고 이건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 이게 완전히 이게 훔치는 게 장난이 아니야. 막. 와, 너무 빨라. 습관이 돼가지고 그렇게. 근데 거기에 당하는 거야. 왜? 모르니까. 정신 차리고 두 눈 부릅뜨고 불꽃 같은 눈으로 딱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말이에요. 이놈이 홈체로 올라가다가도 그냥 눈만 한번 누가 이러면 여기 이러면 그냥 끼자. 어떡하죠? 이렇게 되는 거야. 아유. 그래서 좀 훔쳐가서 가는 거지 뭘 어떻게야. 어떻게 영적 전쟁에 귀신하고 어떻게 싸우냐고. 여러분 거 제가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귀신이 어떤 놈인데 얼마나 이게 빠른데. 제대로 뭐만 돼 있으면 되냐면요 옷만 입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빛의 갑옷. 로마서 13장 12, 14절 빛의 갑옷. 에베소서 6장 11, 13절 전신갑주. 그것만 입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싸우라는 얘기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어떻게 싸우라고. 그거 어떻게 싸우는 게 못합니다. 그 마귀가 얼마나 빠른데 그거 싸워요. 그냥 이게 칼 이렇게 될 때 이게 하면 다 뽑는 것도 아니야. 이게 벌써 사과 네 조각 다 쪼개졌어요. 벌써 그냥 옷도 싹 밑에 싹 가 있고 이게 싹 하는데 벌써 너무 빨라가지고 워낙 빨라서 말이에요. 이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 뭐 본 사람들만 알아 그런 거. 그렇게 빨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수가 없어. 이놈하고는 아예 싸우는 걸 포기해. 그리고 주님이 승리하신 그 증서를 가지고 있으라고. 주님이 승리하신 그 증서를 가지고 있으라고. 이렇게 이 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아무도 건들 수 없습니다. 우리를. 이게 써놓고서 이거 하라는데 이거 뭐 얼마나 쉬워요. 이거 써놓고서 우리한테 이대로 있으라는데 얼마나 쉬워. 이게 증서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서가 있어 우리한테. 그러니 이건 우리한테 어떻게 해낼 재간이 없어요. 마귀가 옷을 딱 입고 있는 거야. 전신갑주를 딱 입고 있는 거야. 빛의 갑옷을 딱 입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어둠이 침투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떠나가는 거야. 여러분 집안에 왜 어둠이 자꾸 오시는 게 아니라 오는 줄 알아요? 왜 여러분에게 이렇게 어둠이 자꾸 이렇게 찾아오는지 알아요? 여러분이 불법을 하고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불법이라는 이 증서를 확인을 안 하니까, 이런 확인을 안 하니까 이거 내가 원래 당해도 되는 놈인 줄 아구나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당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당할 수 있는, 마귀한테 당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우리는 이것을 충분히, 이 마귀를 쫓아낼 권리가 있는 자들이지, 마귀에게 우리가 넘어질 의무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마귀를 이겨낼 권리가 있는 사람이야.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 아버지가 우리한테 뭐라고 했어? 네가 쫓아내. 내가 다 이겨놨어. 네가 쫓아내. 저도 아무것도 안 해주고 내가 다 이겨놨어. 내가 저 머리를 다 밟아놨다. 네가 쫓아내. 내가 쫓아내야지 뭘. 아버지, 난 바보 등신이니까요. 아버지가 좀 내려오셔요. 좀 잠깐만 내려오셔봐. 내려와서 아버지가 좀 이렇게 좀 해주셔. 그럼 아버지가 뭐라 해야지? 이 바보 등신아, 내가 너한테 말씀을 좀 가르쳐주지 않느냐, 말씀 좀 이렇게 알려주지 않느냐, 내가 끝낸 거 증서를 가지고 가. 안 되면 이거로도 후회시려 그냥 마귀를. 그래서라도 이겨. 이미 이겨놨어. 이 증서만 가지면 이기는 거야. 담대하라 내 아들아, 담대하라 내 딸아. 이미 이긴 거다. 이길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이긴 것이다. 치료될 것이다가 아니라 치료되었다. 네가 앞으로 잘 될 것이다가 아니라 잘 됐다. 이미 이건 끝난 거다. 이미 네 안에 풍성함이, 생명의 풍성함이 네 속에 있는 것이다. 이것을 네가 그 증서를 가지고 활용해야 한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라. 예수의 이름이란 그 권리를 사용해라. 그 권세를 사용해라. 너도 내 자녀니까 그 권세를 사용해라.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외치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이, 예수가 그를 이겼기 때문에 예수만 나오면 그냥 떠는 거야. 예수만 나오면. 괜히 그러다가 또 여러분 이름 갑자기 부르고 그러지 말고, 너 내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러면 네가 뭐야 이놈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니까 예수, 이걸 확실하게 믿고 예수, 이 얘기만 하나 해도 귀신은 벌벌 떨게 돼 있어요. 이미 자기가 패배했기 때문에. 자기를 이긴 자가 오면요 겁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등장하면 이미 회당에 가서도 그렇죠, 무덤 사이에서도 그렇죠, 길을 가다가도 그렇죠, 귀신이 그냥 벌벌 떱니다. 막 귀신이 막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쳐라고 막 이럽니다. 예수가 나타나기만 하면. 왜? 승리했으니까. 이미 승리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그럼 여러분과 저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는데 왜? 예수의 이름으로 해서 또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의 우리 안에 있는데 또 이른다. 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리고 자기 속엔 잘 안 믿어. 자기 속엔 잘 안 믿으면서 귀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하고서 자기 속엔 잘 안 믿는데 그냥 예수 이름을 하면 이긴다 그러니까 자꾸 목사님이 얘기해 주니까 그거 한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라. 자기 속엔 또 안 믿어.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에? 한두 명이 아니야.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안 해도 돼. 제가 알기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안 해도 돼요. 그냥 귀신에게는 여러분이 당당하셔야 돼. 이미 그는 패배했고 나는 승리한 자의 아들이니까. 그는 이미 패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라 하지 않아도 돼요. 왜? 내 속에 뭐가 있어? 예수의 이름이 있잖아. 예수의 이름이 이미 있으니까 내가 나타나면 귀신은 떠나야 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안 해도 떠나! 그럼 떠난다고 그냥. 왜냐면 내 속에 예수의 이름이 있으니까. 내 속에 예수의 이름이 있으니까 떠나 그러면 떠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 거 아니야.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만큼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나와 함께 산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리가 나와 함께 존재하고 있다. 이미 승리한 것이다. 이 불법을 행하는 놈아, 나한테 그렇게 나를 꼬이고 속이고 내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이 불법을 행하는 놈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 이건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왜?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불법이니까. 그게 마귀의 일이란 말이에요. 마귀의 일은 합법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뭔데요?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일은요, 합법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합법적으로 이기신 거예요. 선악과의 문제를 합법적으로 이기시고요, 그리고 그의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합법적으로 끝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이것은 모든 법은 끝나버린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할 법이 없어요. 여러분 죄인이라고요?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지 않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예금을 그 사용할 권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이런 법을 몰랐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합법적인 이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죄인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죄인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죄인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지 않아서 그게 죄인이란 뜻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고 성경에 어디를 봐도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가 됐어요. 이미 죄는 끝났다고요.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걸로 인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마귀가 불법이란 말입니다. 그가 불법인데 합법적으로 가져와 보라는 증서를, 내가 죄인이 증서를 가져와 이 말이에요. 어때요? 당당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죄인이라고 할 네가 그렇게 말하려면 그 증서를 가져와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네가 내가 너 죄인이야, 어쨌든 넌 죄인이야, 왜 그냥 죄인이야, 왜 그러는데 그렇게 알고 있어 그냥 너는. 그래서 이놈이 계속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러면 내가 그래야 되겠네. 그럼 증서를 가져오라 이거야. 증서를, 내가 죄인임을 증서를 가져오라 이거야. 근데 내가 여기 증서를 아무리 앞뒤를 떠들어봐도 내 이제 죄는 없어졌어. 예수가 죽어버렸으니까. 아니 그 모든 법을 갖다가, 죄의 법을 갖다가 끌어안고 자기가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그걸 그 시체를 끄집어낼 수가 없어. 부활해버렸네 이미. 그러니 그걸 무덤 속에 시체가 있어야 그걸 또 끄집어내서 법이라는 그 법을 갖다가 그 비교해보고 거기다 집어넣고 시체를 끌어안고서 그래 여기 아직 있잖아 뭐 이래야 되는데, 아니 시체가 사라져버렸어. 시체가. 그리고 부활해버렸어. 그냥 승천을 아예 해버렸네 그냥. 그러니 이 법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법을, 이런 불법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그러니 이 마귀가 우리한테 너 죄인이다 라고 말할 권리가 없는 겁니다. 이미 사라진 거야.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있어야 돼. 그리고 그 권능 힘이 있어야 돼. 그러려면 죄를 지면 안 돼. 여러분, 마귀의 일들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인데 왜 죄를 져? 거짓말해? 음란해? 미워해? 욕심내? 탐욕 부려? 화내?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나를 장악하시도록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시도록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와서 나를 통치하시도록 하란 말이에요. 내 모든 것을 완전히 날 장악하시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요 마귀가 자기 불법을 나한테 행할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행하려고 와도 떠나라! 그러면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병은 떠나가게 돼 있고 문제는 떠나가게 돼 있고 귀신 자체가 떠나가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귀신 떠나, 병 고쳐, 그거 일하다가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끝내 완성해버렸단 말입니다.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법이 사라져버렸어요. 이제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갖춰야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행복하게 살 권리가 충분히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불행하게 살면 안 됩니다. 행복하게 사셔야 됩니다. 건강하게 사셔야 됩니다. 문제 해결받고 사셔야 합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내가 명령하겠습니다. 그렇게 명령할 때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질병은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귀신은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치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며 믿습니다. 하나님, 귀신은 떠나가라. 불법은 다 떠나갈지어다. 마귀는 떠나가라.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문제 해결될
떠나가시어라. 예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행복하게 살 권리가 충분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들의 권리를 되찾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불법을 가진 마귀를 떠나게 하옵소서. 귀신을 떠나게 하옵소서. 아까 그런 귀신들아, 묶임 받고 떠나갈지어다. 귀신 떠나라. 불법을 떠나라. 색칠병가를 떠나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세포 마디마디가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기창대 실손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효소와 대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몸은 건강을 되찾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리를 가지고 살 충분한 권리가 있습니다. 아들의 권세를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귀신은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질병과 오태세 예방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는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 승리하신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사오니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사용하다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토록 귀신아 질병하여 떠나갈지어다. 문제 해결될지어다. 손에 기름 부음이 있을지어다. 예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주여 함께 하심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